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시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원히 죽는 자가 복음이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한번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거한 즐거워하느라. 아멘. 오늘 이 밤에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 제목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즐거움이 뭐가 있나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나는 아무 즐거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는 세상에 즐거움이 많죠. 먹는 즐거움도 있고 또 이제 노는 즐거움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느끼는 경험하는 즐거움도 있고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즐거움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뭐가 즐거운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아주 짧고 생명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아주 짧은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에 최대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 날 한 날, 한 주 한 주, 한 달, 1년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멋있는 인생이 없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최고로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후회를 남기지 않고 멋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데도 그것이 즐거움인지 모르고 그것이 기쁨인지 모르고 그것이 감사함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를 기뻐하는 종교다,
기쁨의 종교다, 즐거움의 종교다, 잔치하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잔치하고 즐겁고 기쁜 종교인가? 그런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가 잘 되고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늘상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생활 수준을 따지면 대한민국의 삶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에 몇 나라가 있습니까? 몇 나라가 있어요? 오늘 한번 숙제예요. 한번 가서 지도책 펴놓고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그래요? 저는 300몇 개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가서 오늘 한번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사는 경제 수준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해도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 줄을 서고 30분, 1시간씩 줄을 서고 음식 한 끼 먹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그렇게 쓰면서 살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면서 입에는 죽겠다 죽겠다 이야기하죠. 진짜 죽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수준이 이렇게 전 세계의 최고의 수준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저 밑에 저 아프리카 사람들보다도 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어찌 보면 비극인 거예요. 비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형편이 지금 이제 최고의 수준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은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될 때만, 내가 형통할 때만 기뻐하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괴로워할 때에, 아파하고 신음할 때도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를 행복함으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몇 가지의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그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삶은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고 헤치고 넘어서야 될 가로막힌 장벽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값으로 인하여 죄의 값이 뭔가 하면 판결이 났는데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들, 특히 복이 되는 좋은 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자격과 조건과 환경이 필요한데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조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일들도 행하지 않았어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시민권을 얻는데 필요한 그 자격과 조건을 맞추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하러 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시아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한글을 배우고 그 과정들이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5년이고 몇 년이고 돈을 벌어서 이제 그 고국에 자기 나라에 보내고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가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미국 시민권보다도 한국의 노동자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것도 수만 배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을 만한 성품이나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기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러나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 마땅해. 그건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에 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실체를 나타내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 확실하게 증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영원 무궁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즐거움이고 이것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더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죄값 대신에 희생제물 곧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흉악한 일을 위해 가증한 일을 더하여서 모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원수가 된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하늘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보시고 9절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다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선물, 사람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높고 존귀하신 분에게 받을수록 그 선물은 더 영광스럽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점수가 80점, 90점 맞아서 너는 구원받아,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넌 구원받았어? 넌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거 대답하지 못하면 넌 구원받지 못한 거야. 오늘 이제 구원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근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야,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나가고 이겨나가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즐거움으로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며 그게 많이 잡으면 기쁘고 좋고 없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믿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리고 또한 이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고 하는, 그들도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어디 못 보던 곳에 가서 좋은 것 보고, 새 옷을 사 입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적인 즐거움과 육신적인 행복에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되어졌다. 오늘 11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 보시고 다 같이 11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나에게 영적인 즐거움이 뭐가 있는가? 나는 세상적인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에 내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즐거움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연약하고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또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날마다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만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